이요한나입니다.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 바오로 딸 수도회에서 엮은 야고보 알베리온의 신부님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3월 21일 지혜의 샘. 십자가는 지혜의 샘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학문은 통달했으면서도 십자가의 지혜는 좀처럼 터득하지 못합니다. 이 지혜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감실에서, 우리 어머니여 모호이신 고통의 동정 마리아에게서 흘러나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페이지 245페이지 토마스 머튼의 시간 수도자의 참 삶을 추구하다를 읽어보겠습니다. 1959년 12월 10일 마침내 요제프 비퍼의 여가 문화의 기초 라는 작지만 아름다운 책을 읽었다. 그가 관상을 이교도로 보고 마치 그리스도인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면 매우 건전한 사상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이 수도원에는 거룩한 여가의 기본 가치에 대한 믿음이 없다. 어렵고 즐거움을 주지 않는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실제로 끊임없이 행동을 추구하여 관상 생활을 외면하고 망친다. 그들은 치즈 만드는 건물에 있는 기계의 속도를 과속화했다. 모든 이가 명령을 받고 열중한다. 어떤 사람이 어빙 베를린 여사에게 가는 걸 보았어. 두려움에 떠는 듯한 수련자가 말했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 존재의 정당함을 증명했다. 1959년 12월 17일 이제는 포기하고 별 기대 없이 있었는데 어제 로마에서 편지가 왔다. 큰 봉투였다. 선편으로 온 것이다. 봉투라 하기에는 너무 컸다. 나는 우편물을 수련원에 가지고 가서 경당 성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읽었다. 대답은 한마디로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 길고 사적이며 세밀한 내용을 담은 매우 훌륭한 편지였다. 수도회 성성 장관 추기경과 라나우나 추기경이 함께 서명한 공식 서한이었다. 두 추기경이 서명한 편지를 봤다니 이보다 더 결정적이고 확정적인 대답이 어디 있겠는가. 그들은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는 표현을 썼다. 그들은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기 위해 아픈 내 마음을 달래는 적절한 말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이 수도원을 떠난다면 수도회 사람들뿐 아니라 수도회 밖에 많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내가 은수자 성수를 받지 않았다는 장상들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이 수도원에 계속 머물면서 내적 고독을 찾고 싶다고 했다. 이 편지는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진정성이 담겨 있다. 화가 나거나 거부감은 없다. 편지는 너무나 분명했다. 나는 이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편지에 대한 내 첫 반응은 마침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안도감이었다. 수련자들에게 강의하던 중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중에 빅터 해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그는 토요일에 올 것이다. 그는 특전이 허락되었다고 쿠에르나바카, 멕시코 도시 쿠에르나바카에서 완곡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로마에서 온 편지는 12월 7일에 붙인 것이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며 자신을 추슬렀다. 부정적이기보다 더 넓고 깊은 방법으로 해결되었다. 단순히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는 식의 편지가 아니었다. 저녁 식사 후에 혼자 앉아 있었다. 주인은 고요하다. 사실 이것은 해결책이었다. 그 해결이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직 모른다. 일종의 마취와 같다. 화가 나거나 실망하지 않는 자신에게 놀랐다. 오히려 기쁨과 텅 빈 자유를 느낀다. 참 희한한 일이다.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수녀님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추리를 구하러 혼자 밖에 나갔다. 이곳에 있든 다른 데로 가든 누가 관심이나 있겠는가. 서신은 분명하게 하느님의 뜻을 나타내는 표지다. 나는 온전히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가? 아무것도 없다. 나무, 언덕, 비, 기도하는 것도 훨씬 가볍고 더 큰 자유를 느끼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평정심을 지니게 된다. 내가 선택하고자 한 멕시코라는 산을 내 어깨에서 내려놓은 것이다. 실제로 얻게 되는 것은 내 계획이 아닌 기적에 의해 내가 확실히 고독을 지니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다. 지리적으로 바뀌든 아니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고독을 택하는 것이며 다른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숲 주변을 걷다 돌아오면서 바라보니 멀리 수도원 모습이 그네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장엄 서원을 하기 전인 1947년 3월에도 같은 모습을 본 것이 떠올랐다. 그때는 번민과 아픔을 느꼈다. 내가 단순히 은수자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기 위해 답장을 쓸 것이다.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12시쯤 잠을 깼다. 꿈에서 막 밀크 쉐이크를 마시려 할 때였다. 1시경 아무래도 다시 잠들 것 같지 않아 고요와 어둠 속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하려고 내려갔다. 텅 빈, 고요, 자유, 무에 열려 있음. 홀로 있음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무가 지니는 작은 의미. 그대는 무엇을 묻는가? 아무것도 아닌 무다. 그대는 무엇을 바라는가? 아무것도 아닌 무다. 매우 고요하고 어두웠다. 성부, 성부. 아무것도 아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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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오늘 아침 이를 뺀 자리에 치통이 시작되었다. 1959년 12월 20일 대림 4주일 제4주일. 렉스의 고개에는 오늘날 다른 시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사야 예언서와 같은 매우 훌륭한 시가 들어있다.
독특한 단순성과 있는 그대로를 담백하게 표현한 사랑의 순수성을 지닌 시다. 우주와 교회에 대한 성사와 상징으로서 고개에는 소박한 세계의 신비이며 연극처럼 매우 자유롭게 표현하는 경외와 행복을 지닌 사람들이 사는 낙원의 신비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의 천국 예루살렘인 종말의 성사이기도 하다. 고개에는 인간 사랑의 중요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야기가 있는 매우 드문 시집이다. 나는 이 시집에 대한 서평을 쓰고 싶다. 어제 빅터와 캐럴린 해머가 왔다. 우리는 그들이 타고 온 지프차 안에서 샌드위치를 먹었다. 얕은 호수 옆 햇살이 내리쬐는 들에서 커피를 마시고 사과와 생강 과자를 먹었다. 어느새 치통이 사라졌다. 빅터가 경당에 다시 왔다. 내가 경당에 놓을 감실과 촛대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영감도 없어 보이는 경당을 보며 말했다. 끔찍한 곳이군. 예언자적 발언이었지만 성전 봉헌 축일 입당송에 나오는 야곱의 말과는 매우 달랐다. 빅터는 경당을 위해 손수 만들어 채색한 십자가를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것은 컬프스하임을 위해 만든 것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작은 일본제 칼을 하나 주었다. 나는 경당을 깨끗이 청소했다. 앤디 분인의 집 옆 공터에서 큰 나무 3그루와 작은 나무 1그루를 혼자서 가져왔다. 저녁에는 청혼자 2사람과 면담을 했다. 어제는 밝은 햇살이 비친 행복한 날이었다. 1959년 12월 26일 성 스테파노 축일. 나는 이번 성탄도 지난 성탄처럼 끔찍한 날이 될까 봐 걱정스러웠다. 그러나 매우 조용히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내적으로 초연한 상태였고 공동체 생활을 다시 새롭게 한 상태였기에 형제들과 인간적 유대가 더 깊어졌다. 다시 말해 내게서 허영심이 사라졌다. 내가 공적인 신화와 허영을 거부하자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편안해졌다. 지난 22일은 모처럼 날씨가 화창했고 나는 빅터가 만든 십자가를 가지러 렉싱턴에 가서 십자가 2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예정이 없는 쉐이커타운에 갔다. 커다란 무화과나무 가로수길을 지나 깊은 언덕이라는 오래된 공동체의 긴 돌담을 지나 서쪽으로 걸어갔다. 손님 숙소만 열려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돔 모양의 지붕으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이 있었다. 텅 빈 3층 방 벽에는 온통 온갖 이름이 휘갈겨 있다. 흔히 있는 신성모독이다. 잔잔한 햇살이 살며시 스며든다. 창밖에는 커다란 레바논 삼나무가 서 있다. 조금 후에 램프루가와 와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물이 부족하다고 애석해했다. 수도시설이 없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고 내가 말하자 모두들 그래 하고 그가 말했다. 다른 집은 모두 잠겨 있었다. 가족들이 사는 집 한가운데는 쉐이커 가구가 놓여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그 집 뒷방에 사는 우울해 보이는 노인이 무뚝뚝하게 말했다. 잠겨 있어요. 그는 마당에서 펌프질을 하여 물 한 양동이를 길어 올렸다.
RC는 영감으로 가득한 쉐이커 교도들의 성경인 접이식 뚜껑이 달렸으나 흐트러져 있는 거룩한 사본 증정본을 파냈다. 나는 이를 빌려 집으로 가져가 대충 훑어보았다. 나는 텅 빈 들판과 큰 나무들, 집들을 돌아보고 고요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귀 기울였다. 전체적으로는 쇠락하고 실망스럽지만 고요 속에 기쁨과 단순함이 숨어 있었다. 쉐이커 교도들은 나를 사로잡는다. 앤 리 원장은 자신이 소피아였다고 생각했다. 성의 역할은 신비주의에 쌓여 있다. 순수하고 황홀하며 청순하게 춤추며 흔든다. 빙글빙글 돈다. 하느님, 마침내 그들은 춤의 감각을 지닌 것이다. 나는 그들을 연구하고 싶다. 밤에 돌아와 잠을 자러 침대에 들어가면서 나는 예언적 꿈을 꿀 것만 같았다. 아주 멀리서 친구가 되려고 찾아온 유색 소년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 밖에 다른 꿈도 꾸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 1959년 12월 29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어제 저녁에는 수련자들에게 패기가 쓴 죄 없이 순교한 아기들의 신비의 일부를 읽어주었다. 성 스테파노 축일에는 목재 헛간에 혼자 있으면서 에밀리 디킨슨의 책을 조금 읽었다. 그녀의 주장이나 형식주의와의 투쟁, 정신의 독립을 위한 투쟁은 틀린 것일 수도 옳은 것일 수도 있지만 마치 나 자신의 투쟁이기라도 한 것처럼 피가 끓어올랐다. 에밀리 디킨슨이 행한 위대한 일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감추고 거부하면서 자신의 고유한 방법으로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를 제대로 알아본 사람들도 있었다. 그녀는 자기를 만난 적이 없는 다른 시대, 다른 장소 사람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주었다. 시공을 뛰어넘어 자기 재능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자신을 온전히 내주었다. 마치 천사를 끌어안는 것과 같이. 1959년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밤이다. 미셀렐의 자비송과 테데움, 대영광송을 바쳤다. 나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지 않는다. 다가오는 새해도 기대하지 않는다. 굳이 상상의 문지방을 오르려 내리려 하지 않겠다. 그레고리 질부르크의 거친 발언을 듣기 전에 존경하올 신부가 기분 나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루이빌에서는 제임스 위걸 박사가 시간을 가지기 전에 함께 온 여성과 성당을 나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만일 내가 단순히 정신적으로 불안정함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다 한들 그건 별로 상관없을 것이다. 난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 1960년 1월 31일 나는 45번째 생일을 맞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왜 언제나 젊어서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할까? 삶에 대한 희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두려움. 만일 삶을 받아들인다면 죽음을 향해 돌진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미신이리라.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살았고 그것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상관없이 바꿀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었다. 그 또한 꿈일지라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65가지 살 수 없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 마음이 편하다. 생명이라는 선물에 감사한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지 않는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사랑을 나눌 친구들도 없었을 것이다.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고 실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내가 받은 고통은 대수롭지 않다. 고통 또한 인생에서 겪어야 하고 앞으로도 겪게 될 위대한 선의 일부다. 45은 아직 젊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달았다. (1960년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 마침내 숲속에 앉아 있어도 괜찮을 만큼 햇살이 따뜻하다. 그래서 나는 소나무 숲으로 갔다. 이 소나무 아래에서 만족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공동체에서 만족할 만큼 충분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실은 내가 만족하기를 거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거나 위험이 따라오기라도 할 것처럼. 만족함으로써 자유를 포기하려 한다면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리라. 만족과 묵인에는 큰 차이가 있다. 만족은 자유를 동반하는 내적인 것이다. 자유는 만족에 의존한다. 역경에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만족은 패배나 타협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것은 승리를 위한 조건이다. 만족할 때 나는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해 다른 조건이나 상황이 필요하지 않음을 깨닫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일을 초월하는 것이다. 자유, 이완, 평화의 감각은 적극적 묵상에서 나온다. 숲속에서 단순한 수련 묵상을 한다. 지성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강요되고 충동적인 생각은 사고가 아니라 복종을 위한 표현일 뿐이다. 내가 늘 추구해야 하는 것은 내면화와 묵상, 자유에 대한 열망과 순수, 비움이다. 그것들이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 굳이 알 필요가 없다. 내가 따르기만 한다면 완성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에 충실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나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1960년 2월 3일.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의 나태와 게으름을 은근히 정당화하는 버릇을 이제 버려야 한다. 내 삶은 어리석은 허영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에 대해 솔직해지기를 바란다. 언젠가는 교묘히 거칠애를 한 정직성이 아닌 진실로 지성적이고 영적인 정직성을 지닐 수 있기를 소망한다. 거칠애를 한 정직성은 나 자신은 납득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소용없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먼저 나 자신을 잊고 언제나 자신의 느낌이나 열망에 지나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 나의 허영을 부추길 수 있는 피상적 생각, 개인적이고 진부한 행동을 의식하고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 나의 진부한 행동의 하나는 사이비 예언자적 기질로 세상을 경멸하고 변변히 마지막 심판에 대해 강론하는 것이다.
종말론은 분명히 그리스도교 계시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거칠애나 악덕이 될 수 있다. 반면 내게 필요한 것은 연구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나는 진정 올바른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가 될 수 있다. 계몽주의나 정적주의에 반하는 진실한 관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는다. 존 헨리 뉴먼의 책을 읽어야 하리라. 나는 이유도 없이 그가 체스터턴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를 도외시했다. 세상에는 전혀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 지금의 나는 뉴먼의 견실함과 명민함보다 체스터턴이 지닌 허영과 어리석음에 더 가깝다. 명민함이란 그다지 적절한 말이 아니다. 내 경우에는 언제나 숙명적인 어떤 것만을 열망한다. 1960년 3월 8일 어제 뉴햄프셔에 사는 쉐이커 교도 엘드리스한테서 멋진 답장을 받았다. 그 편지는 쉐이커 교도가 어떻게 차분하게 그들의 멸종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란 걸 납득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나 또한 그 내용에 납득이 갔다. 내 생각에 쉐이커리즘은 어떤 신비스러운 신호인데 그 신호는 그들이 너무나 순수하게 된 나머지 우스꽝스러운 길로 잘못 이끌게 된 신호다. 비전을 향한 절대적 충실함은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비전이 정말 아무런 방향도 제시하지 않을까? 사실 그 비전은 방향을 제시했으며 그러한 사실은 때때로 나를 사로잡았다. 분위기와 기운, 창조된 형상과 원형. 1960년 3월 18일 해가 났지만 여전히 쌀쌀하다. 눈이 천천히 녹고 있다. 제트기가 묘한 소리를 내면서 수도원 너머로 낮게 급강하하더니 이내 빠른 속도로 북쪽으로 멋지게 날아올랐다.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것을 보면 경탄하지 않을 수 없다. 몇 초 사이에 보이지 않을 만큼 높이 날아가고 하늘에는 흰 연기 같은 긴 띠를 남긴다. 매식론이 번역한 알할라의 책을 읽고 그에게 그 책에 대한 내 견해를 전하는 편지를 썼다. 우리의 경건한 신앙심은 지나치게 안전을 추구하여 오히려 경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알할라의 말은 맞다. 그리스어와 아랍어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은 고전 그리스어이다. 그럼에도 그리스의 비극 시인 아이스킬로스는 같은 열정으로 불타오름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나는 자유라는 눈을 속이는 관념과 투쟁해왔는지도 모른다. 마치 내가 자신의 역사와 수도 공동체의 역사, 내가 시민이 된 이 나라의 역사와 크게 무관한 것처럼 말이다. 이제 매우 제한되고 특별한 부분에서 자유가 열려 있음을 느낀다. 실현할 수 없는 길을 추구하면서 투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는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적, 정신적인 것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하느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